글렌 마이어스의 저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대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상 명령을 늘 가슴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공동체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유일한 정통 침례교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산하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교단 해외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해외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재 세계 62개국에 705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7분의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과 그리고 2곳의 국내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며 또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후원 선교지를 위한 선교원금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를 맞이해서 필리핀에서 20년째 사역하고 계신 우리의 후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이용진 선교사님 선교의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용진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필리핀의 개발도시 지역인 까비떼 주에 위치한 다스마르나스시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쉽게 현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크게 2가지의 사역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The First Uniting Christian 교회 그리고 The First Uniting Christian 스쿨을 통한 선교 사역입니다. 교회와 학교 물론 장소도 비슷하게 함께 있지만 함께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 가고 있어요. 특별히 빈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구제사역과 그리고 교육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막교회가 생겼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빈민가에 살면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몇 명으로 시작한 The First Uniting Christian School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까지 배출하면서 필리핀을 영적으로 살리는 4세대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와 학교를 통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진 선교사님은 민도로 섬에 있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산지족, 망량족이라고 부르는 산지족을 섬기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지족인 망량족,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고 본인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혼의 풍습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의 방치되고 있고, 뚜렷한 소득이 없는 산지족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여 영양실조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달이었죠. 학생부 비전 트립 가운데 산지족인 망량족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산지족 사람들 가운데 배고픔과 그리고 통증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환각석에 있는 풀을 씹어 먹어서 입안과 입 주위가 붉게 변한 모습을 실제로 몇몇 지체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산지족 망량족은요, 산지족 하면 망량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그냥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살고 있는 산지족을 망량족이라고 부르는데, 산을 따라서 몇 가정씩,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단위로 모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부 비전 트립 팀원들이 만난 망량족 마을에서 또 더 오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산지족인 망량족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지족 망량족 마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바꾸어 드리면, 설명을 해드리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도심에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산지족의 숫자와 실상과 형편을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별 소망 없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산지족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전해지고 나누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족 망량족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용진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망량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축 농장을 세워가지고 각 망량족 사람들을,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들을 그 농장으로 불러서 일정 기간 그들을 교육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각 마을의 가축 농장을 운영하여 그들이 자급자족하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 농장이 번성하여서 그들이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은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부 비전 트립 팀원들이 그 가축 농장을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염소우리, 돼지 축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이러한 농장 사역, 각 망량족 마을을 살리자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가장 중심된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량족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받으시면서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농장 선교원금, 망량족 선교원금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망량족 산지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축 농장 헌금 선교원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학생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어린 염소 있잖아요. 어린 염소 한 마리가 대략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세 가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선교사님과 선교 일정 나누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통화하고 연락을 취하던 가운데, 그렇다면 올해 지금 현재 마닐라 그리고 민두로 섬의 가장 큰 가축 시장에서 가축들의 시세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농장으로 가축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잘 키워가지고 망장족 대표들 불러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가축들과 함께 그들의 마을로 가축을 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축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되냐라고 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각도로 실제적인 가격을 알아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통해 온 대답입니다. 어린 염소 한 마리가 7만 원, 한국 돈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어린 돼지 한 마리가 8만 원,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만 원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귀하게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가축을 구입하여서 망량족 산지족 마을로 보내지는 데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새로운 업데이트된 가격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헌금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선교헌금 한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은 부담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7만 원이란 돈이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 헌금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치 있게 쓰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여러분 생애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선교의 지경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의 지경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의 선교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물을 주고 또 심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장해주고 그 다음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뭔가 좀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려다가 1년, 2년이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을 보면 미래 시자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거예요. 주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4월 마지막 주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현재 이용진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과 기도하고 있는 선교의 날짜는 4월 마지막 주간 4월 23일로부터 4월 27일 금요일까지로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박 5일의 여정이죠. 곧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함께 하실 분들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신청을 받고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도르 섬 산지적인 망량족도 방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삶이 단순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진정한 위기와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복잡한 삶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분명하게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용진 선교사님 관해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친형님께서 필리핀 강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이후에 약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듦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형이 와서 나의 친형님이 교회를 짓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6개월 동안 너무나 힘듦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선교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편으로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오늘 여전히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